함께 보실 말씀 스가랴서 6장 9절에서 15절까지 함께 교독하고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와 사기가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나타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멸류관은 헬렘과 도기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헬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거하십니다. 먼데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들으리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스가랴 6장 9절에서 15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예수님의 구원 완성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완성 모습. 자,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오늘 6장까지 스가랴의 8대 환상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환상이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9번째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자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성전이 재건될 것을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강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강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전 재건이 완성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조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또 이 구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팔수라고 하면은 팔수는 거듭남의 수, 중생수 그랬죠? 거듭난다. 그러니까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죠? 노아의 가족이 8명이었다. 이 팔수예요, 팔수.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이에요, 팔복. 이게 이제 거듭남의 수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요. 8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수는 열매수입니다,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다음에 9가지 은사. 그래서 이 구수는 열매를 상징합니다. 이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8대 환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어떤 그 과정을 쭉 설명하고, 8대 환상을 얘기하고, 마지막 9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 재건을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조가 기가 막혀요. 자, 8번째 환상에서 내 병거 환상을 통해서 열방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열방을 심판하실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 그리고 적그리스도 국가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그 심판이 된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심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은 천년왕국을 통해서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완성이 스가랴서에 기록돼요. 완성이. 이 구조가 기가 막히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위한 면류관을 제작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위한 면류관을 제작하고 수요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봉에 섰고 그리고 그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여호수아가 재림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름이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헬라어로는 예수. 이름이 똑같아요. 오늘 스가랴서에 나타나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이름이 여호수아, 예수의 예수. 재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구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맞춰가시는 것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들이 기가 막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면류관을 갖다가 제작하고 면류관을 수여하라 했을 때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1등한 사람, 우승한 사람한테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승리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면류관을 여호수아에게 씌워주기 위해서 제작하고 수여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초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죠? 예수님 영광 받으실 것을 부활 재림을 승천하시고, 이 모든 게 초대교회 때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제 심판주로 영광의 주로 오신다.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싹이라는 게 나와요. 싹이라고 이름하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또 싹이라고 이름하는 싹이, 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 그 다음에 또다시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또 세우실 것, 그리고 마지막 종말 재림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싹이. 이런 것들이 참 기가 막힙니다. 자, 같이 한번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한 성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구원한 성 모습. 자, 첫 번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위한 면류관을 제작하고 수여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환상이 아니고 말씀이 떨어졌어요. 자,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쭉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니.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재림 예수님, 성전 재건이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조가 참 그렇습니다. 기가 막혀요. 여기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포로에서 귀환되어 돌아오는 사람들의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대표들.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오는 대표 세 사람이 나타나는데, 자, 이 사람의 이름의 뜻 안에서 또 놀라운 얘기들이 있어요. 이 헬데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이 덧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헬데, 덧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광과 바벨론의 영광이 덧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영광,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면 그 영광스럽죠. 영광도 누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또 자기가 영광을 찾겠다고 자기 스스로 영광을 이 땅에서 막 길을 쓰고 덧없는 거예요. 예, 바벨론의 영광이 그냥 하나님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덧없다는 뜻이 헬데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고, 그 다음에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것이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자들이 돌아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자들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풀려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바로 이 뜻이 도비아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여다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자, 여호와께서 알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알고 계신다. 이 말은 자, 하나님께서 알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희생과 헌신과, 그죠? 그리고 수고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섬기고 몸되신 교회를 섬기는 과정에서, 이웃을 섬기는 과정에서의 수고와 헌신과 그리고 희생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 아셔요.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에게 관을 만들어서 금과 큰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웁니다.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성전 재건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를 존귀케 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구원한 성 모습이 이제 본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한 성 모습,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 영광 받으신다는 것, 금방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 신약으로 내려와서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십자가 구원을 완성하신다. 그 다음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셔요. 하늘 올라가시죠. 그리고 이제 종말 재림 때는 영광의 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그리고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정리하시고 완성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서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자, 계시록 19장 2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눈은 불꽃 같다. 우리가 19장을 봤는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관을 쓰시고 면류관을 쓰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 영광스럽게 이 땅에 오신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신부된 백성들, 정결한 백성들에게 그들도 영광스럽게 변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죠? 계시록 20장 4절 6절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 이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서 예언서를 통해서 거의 구조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러니까 그 구약성경 예언서가 구약 시대의 어떤 그 성전이 재건되고 다시 돌아올 것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이 예수님 초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재림에 성취될 것을 쫙 보여줘요. 이게 3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구조로.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또 이렇게 영광스럽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렇게 표현하죠.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하나님 백성들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입술의 찬양을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그 선포, 그러죠? 그 모습,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들이 찬란하게 빛나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나요. 이 땅에서도, 죄 많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 있잖아요. 반짝반짝 빛나요. 보배롭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싹 걷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백성들 들어오시는데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겠습니까? 그죠? 기가 막힙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 샹들리에가 없는데, 우리 교회 재건축할 때 그런 거 하나 놓으면 어떨까? 글쎄요, 그냥, 글쎄요. 현관 같은 데다가 이렇게 딱 그 조명 찰랑 막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이게, 이렇게 유리를 깎아가지고 빛이 쫙 비치니까 각도에 따라 막 다 빛나요. 다이아몬드 이런 보석들 막 이렇게 좀 딱 끼면은 여기다 귀걸이 달면은 막 빛이 나잖아요. 움직이면은 빛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거기 빛나는 데가 다르니까 반짝반짝 빛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우리 교인들 찬란하게 빛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나요. 멋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구원 완성 모습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 영광을 받으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위해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금과 은으로 만들어서 그에게 씌우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예수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구원 완성 모습. 두 번째는 좀 순서를 바꿔서 제가 뒷부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구원 완성 모습.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합니다. 먼데 사람, 이방 사람들이 와서, 그런 뜻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와서 성전 재건에 쓰임 받고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요. 이거는 열방이 구원받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열방이. 14절 15절 쭉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야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들으리라. 아멘.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이방인들이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열방으로 꽉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먼 데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사람들이죠.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했던 것이죠.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들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들. 복음을 주면은, 하나님 말씀을 주면은 짓밟아 버려요. 그러니까 개, 돼지에게 보석을 주면 어떻게 해요? 돼지가 보석을 알아요? 개가 보석을 아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 돼지 우리에 가가지고 1억 원짜리 목걸이 같은 거, 다이아 목걸이 그 목에다 달아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걔가 그걸 아냔 말이야, 돼지가. 그러면 그걸 벗어가지고 밟아버려요, 그냥. 밟아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똥 싸가지고 거기다가 묻어버려. 그게 뭘 모르잖아요. 이방인들이 그렇다고요. 예수님의 성만찬, 그 의미도 모르고 막 다 먹어버려요. 그냥 떡이고 먹고 그냥, 주의 만찬 때 사용되는 포도주를 다 마셔버려요. 주의 성전에 대해서 전혀 그 의미를 몰라요. 개, 돼지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갖다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방인들, 우리가 이방인이었어요. 그죠? 그 서양 사람들, 복음이 서양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이 방해하니까 유대인의 회를 갖다가 사도행전에서는 사단의 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단에게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에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잠시 그들의 영안을 닫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다가 이게 막히니까 이방으로 가요. 마게도냐로 가고 유럽으로 가서 유럽에서 복음화되고 로마가 복음화되고, 그리고 그 복음의 서진, 그래서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 아시아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를 쭉 타고 내려가서 아프리카로 건너가면서 이렇게 이제 그 어디입니까? 천산산맥을 넘어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그게 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의 서진의 역사.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우리 다 이방인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열방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가득 차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포도원 품꾼 비유 말씀드렸죠? 포도원 품꾼 비유가 이거를 말하고 있다. 셋이,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열매를 따기 위해서 품꾼을 갖다가 품삯을 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품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품팔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거기 어디야 거기가 줄기 뭐라 그러죠? 시래기. 무를 뽑아가지고 시래기를 잘라서 시래기 널고 하는 그 작업을, 그러니까 이거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그거 하면 10만원, 12만원 줬습니다. 일단, 품값. 이 품팔이 하는 거예요. 할만하죠, 뭐. 그죠? 시골에서 그거 놀면 뭐하겠습니까? 그런 걸로 해가지고 한 달에 하루 10만원 벌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품꾼을 갖다가 찾는데, 포도원에서 열매를 따는데, 3시 품꾼이에요. 3시, 6시, 9시, 11시 품꾼이 나옵니다. 이 3시 품꾼,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시간이 6시간 차이 나니까 9시예요. 작업이 8시에 시작하는데, 품꾼이 모자라니까 주인이 나와가지고 9시에 불렀어요. 품꾼을. 1시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3시 품꾼은 유태인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세례 요한까지. 이렇게 쭉 그 3시 품꾼. 그 다음에 6시와 9시 품꾼은 우리가 서방으로 보는 것입니다. 서방. 그리고 복음이 서방으로 들어가게 되고 유럽으로 들어가면서 서양 사람들이 복음을 날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양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졌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6시 분꾼, 9시 분꾼은 그러니까 12시, 3시를 말하는 거예요. 오후,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리고 마지막 11시 분꾼은 자, 6시간 차이가 나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5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6시에 작업이 끝나기 때문에 1시간 일하는 사람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1시간, 마지막 종말 때 일하게 될 이 1시간 분꾼은 바로 아시아, 한국을 상징한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종말 때, 종말에 예수님 맞을 준비하면서, 재림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해서 잘 준비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말이야. 아시아, 한국, 아시아를 말하는데 아시아 누가 있냐 말이야. 누가 아시아? 일본이에요? 중국이에요? 어디에요? 어디냔 말이에요. 인도네시아? 어디에요? 필리핀? 태국 아니에요. 한국으로 보는 거예요. 한국입니다. 한국.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종말의 시대 미국도 거의 꺼져가는데 한국은 그래도 불이 쫙 살아있단 말이에요. 한국. 마지막 때 하나님께 한국을 쓰실 것이라고 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많고 한국이 마지막 한국 시대가 열립니다. 자, 예수님께 구원을 완성하시는데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먼데 사람들, 이방인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전체는 그렇게 해서 구약과 신약과 계시록 이 3구조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세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자, 스가랴서 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스가랴 2장 11절. 그날에, 마지막 날,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마지막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방을 부르시고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교회가 꽉 차요. 하박국 2장 14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대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을 쫙 불러 모읍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리라. 자, 예수님의 구원은 바로 그렇게 완성되어진다. 예수님께 영광 받으실 것이며 그리고 이방인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싹이라 이름하는 이가 성전을 재건하고 다스리라. 싹이야.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와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자, 여러분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설명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어렵습니다. 예언서가. 그러니 이게 이제 풀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냥 같이 가야 되는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평상시에 잘 모르겠어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좋습니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뭐 그런 거요. 우리 박 장로님도 성경 꾸준히 읽으신다고 말씀하시고, 내년에 우리 최하식 장로님도 두 분이서 아침마다 뭐 알든 모르든 막 딱 정해가지고 2장씩인가 3장씩 같이 읽으신대. 막 읽어야 돼요.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것이 딱 풀리고, 모르겠는 부분들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연결시켜 주시고 열어주시는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성경에 나타나는 이야기라든지 팩트에 밝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목회자, 이제 설교자가 풀어갈 때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게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연결되는 거 이렇게 막 쫙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열려요. 여기서 싹이라고 하는 싹이라 이름하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요. 성전을 재건하고 다스리실 것이라.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다스리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시간이 벌써 너무 넣어버렸네, 또. 자, 여러분들, 히브리서 7장에 멜기세덱이 나오죠? 멜기세덱,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멜기세덱,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이다. 말씀드렸죠? 새벽 예배 때 같이 나눴는데. 자, 의의 왕이요. 자,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자, 해석하면 먼저는 이 사람은 의의 왕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11조를 받고 그렇게 해서 축복했던 사람,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 복음을 압축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5장, 요한계시록 1장, 5장 반복돼요. 같은 의미예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계시록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고, 그러니까 종말의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계시록을 5대 복음에 속해야 된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 복음이라는 말이 더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자, 계시록 5장 9절 10절에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과 성경 전체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 또 약간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롭고 참 기가 막히고 너무나 은혜스럽다. 그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종말 때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거예요. 8가지 8대 완성과 플러스 예수님으로 완성이 돼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라. 영광스럽게 하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구원한 성모습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면류관을 수여받고 그렇게 면류관 제작과 수여 명령이 내려지고 그 다음에 먼데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재건할 것을, 이방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전에 열방이 가득 차게 될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전을 재건하고 다스리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스가랴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지금 또 살펴보고 있고 마지막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 고생했던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천국의 소망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